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함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2절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하리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선 건강에 있어야 돼.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기운에 시달리면 배운 것도, 경험한 것도, 지식도, 지혜도 사용할 수가 없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건강. 또 이제 판단력. 우리가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그른 거냐. 그것이 인간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강력한 그 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희망의 힘입니다. 희망의 힘. 지금 우리 교회가 희망교회인데 희망이 없으면 건강해도 또 지식이 있어도 또 과거 경험이 있어도 포기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희망이에요. 믿음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 거의 사실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천을 바라는 가가 있어야 된다. 믿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말과 내가 믿으라 그 말은 내 희망이, 내 소망이, 내 기대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과 사실 소망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망은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희망부터 줘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이렇게 믿음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와 삶의 실정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줍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너를 민족의 축복의 조상, 이름을 높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든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을 주셨어요. 그 희망을 따라서 희망을 품에 안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은 삶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에요.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은 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희망만큼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희망만큼 사람은 참습니다. 희망만큼 사람은 견뎌내요. 희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가장 중요한 힘은 희망의 힘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교회예요. 저도 그 리더십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리더는 뭐는 사람이냐면 희망을 주는 사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잘 갖춰져야 되지만, 아이들이 희망을 주는 선생님. 사람은 희망의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제 지금 이런 시대적으로 코로나나 이제 이런 환란과 고난의 시대인데, 이때 지도자는 뭔가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참습니다. 사람들은 견뎌내요.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희망에서 온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처음에 보셨을 때,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한 번도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갈대라는 말이야. 바람 불면 흔들리고 조금 지나친 바람 불면 꺾어지고, 주관도 없고 어떤 주체도 없고 소망도 힘도 없는 연약한 갈대. 제가 갈대를 보니까, 갈대는 그냥 잘 피었다가 그냥 아주 시들어가지고 그냥 폐허가 되고 거름으로 들어가고, 그런 한낱 그 먼지 같은 존재, 그 먼지 같은 그런 그 존재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엄청난 말씀.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려고.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돌덩이라는 말이에요. 바위덩이라는 말이에요. 바람 불고 세상에 온갖 시련이 부딪혀도 깨지거나 움직이거나 파괴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란과 고난과 또 참아낼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시련과 역경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모든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그 저항 세력과 싸워서는 번겨내는 것이다. 견뎌내는 힘. 그것이 계보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희망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취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성취돼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꿈이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증대가 되고 건강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에게 그 궁극적 마지막에 소망이 뭐야 되느냐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하신 설교 주제가 천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희망 사건,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두 강도와 함께 돌아가실 때, 그때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남겨요. 그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교단처럼 연옥이나 뭐 이런 거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낙원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자꾸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수장이니까 뭐 따지든 뭐 분석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른편 강도에게 희망을 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천국에. 마지막 주님의 소망, 주님의 그 희망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오늘 정체성이 뭐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뭘까? 그래,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도 해주시고,
좋은 사람도 연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뭘 하시나? 모르는 걸 알게도 하시고,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도 하시는데, 근데 그것보다 가장 궁극적인 주님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도 주고 희망도 주고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가치와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안해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 땅에 빈손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모든 소유가 없는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평생 동안 방 한 칸, 집 한 칸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없었다. 저 새는 밤이 되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우유도 짐승도 구유가 있는데, 머물 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보면 거의 3년간 동안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내가 죽은 남자, 딸이 죽은 여자,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통곡하는 그 현장, 사랑하는 이가 죽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숱한 인간에게 부딪히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이라는 말은요,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답이 없거들라,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말과 근심하는 말 다 같은 말인데,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바를 감사볼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해요, 처소. 근데 그 영어로 보면요, 더 플레이스라는 그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장소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더라고 하는 관사가 들어갈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 사물이 있어야 그 더라고 하는 게 그 앞에 붙이는 건데, 더 플레이스. 너희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저 장소. 그게 있어. 거기가 있어, 거기. 그냥 막연하게 영적으로 뭐 생각한다고, 심령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죽으면 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게 될 것이다. 그 예수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아마 자기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더라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손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곳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곳이 예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만드시지 않은 무슨 정토의 세계, 극락세계, 무슨 뭐 좋은 곳, 저 좋은 곳으로 가라. 그게 거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도 저 죽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저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사하셔서 만드신 것, 예수님이 만드신 곳,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어떤 우연한 발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천국, 저 좋은 곳, 예수님이 안 계신 어떤 인간의 역사와 어떤 계획과 행동, 이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역사,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오늘 내 인생,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렸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나 무슨 누구의 힘을 빌려서, 정치의 힘을 빌려서, 어떤 세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루어져서 참 좋게 됐어. 성공했어.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결과와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허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과 감격을 줘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관계하셔서 함께 하신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허무라고 해요. 허무.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해도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만드신 곳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을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울지 마라, 가슴 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더 플레이스,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라는 건 프리페어라는 말인데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국이 다 준비가 되면 종말론을 설명하실 때 이제 이거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네가 거해야 할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과 여기 처소라고 나왔는데, 처소를 이제 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맨션이라고 표현해요. 맨션은 이 아파트와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맨션은 최고급 어떤 시설과 준비가 되는 것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아파트 없다고,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낙심하거나 이렇게 난 인생이 뭔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맨션을 하늘에, 그 맨션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그 계시록에 나와요. 크기, 또 어떤 그걸 만든 재료, 성경을 저는 사실로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전설이나 그냥 있는 어떤 얘기로 보지 말고 팩트로 봐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그냥 막 읽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복음 1장 1절에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확 돌아가 버렸어. 누가복음 1장 1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서 눈에 띄질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기도처에 가서 홀로 성경을 읽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말을 의사가 뭐예요? 의사. 누가는 의사거든요. 당시 의사는 과학자예요. 증거와 증명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학자 의사들입니다. 체험과 어떤 그 증명이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사복음 중에 예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과학자, 의사, 누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첫 번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서 또 이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면 네가 구체적으로 네가 살아야 할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지금 살아야 할 맨션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맨션이 준비되면 나를 먼저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딱 오시든지 그 둘 중에서 하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거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일단 모태기,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열달을 준비해야 돼. 그건 어머니의 의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태를 비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걸 정할 수가 없어. 이미 주어진 생명을 어머니의 태는 아주 따뜻하게 귀하게 복되게 해서 안전하게 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만들고 싶어서 무슨 속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한 인간이 고귀하게 한 사람이 잘 10살 동안 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고 음식을 먹을 소화되는 소화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더 위대한 것은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의 그 태중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어머니의 태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형성되는. 사실 어머니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신 거죠. 이 세상에 이제 딱 12달 만에 나와도 안 돼. 난 빨리 아이고 불편하고 좀 하니까 빨리 나와야 되느냐고 5달 만에 나와도 안 돼. 8달 만에 나오면 그거는 그 형광등이라고. 사람이 제대로 갖추.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인구가 이 땅에 지금 보니까 한 75억 내지 80억 이제 거의 살고 있는데 누구든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떠난 사람들은 다 어머니 태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소중하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이제 지상기에 태어납니다. 지상기는 모태기에서 지상기는요. 모태기에서는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모태기, 지상기,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 모태기를 떠나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나다가 세상 떠난 아이도 있고 몹쓸 병에 걸려 3살에 떠난 아이도 있고 사고로 5살에 떠난 아이도 있고 반드시 70이요 80까지 살다가 그 기간을 채워야만 세상을 떠나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생명 존재가 보호받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세월호라고 거기 이제 그 광화문에 한번 가다가 거기를 좀 들려봤어요. 기업관이라고 하던가 추모갔는데 이 TV의 뉴스로 좀 보도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넘어가고는 전혀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와 답답해. 가슴이 아주 저려. 저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눈물을 맺히며 저렇게 갔을까. 예쁜 여학생들, 씩씩한 남아아이들 한 300여 명.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인간 세상,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한참 동안 서서 가슴 깊이 아주 그때 제 존재로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뭐 하지만 비극이 있으면 틀리구나. 비극적인 세상에 걔들을 죄값으로 갔다고 할 수 없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인생 70을 관광하면 80이라도 다 70까지 살고 80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를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좀 죽음에서 벗어나라. 너는 조금 보니까 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동안 뼈 아프게 일해서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쓰고 와라. 이런 어떤 여유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그 누구든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 일을 꼭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대통령이 될 순간 존 F 케네디도 대통령 중에도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왔을 때는 저항하거나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상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거의 제대로 건강하게 이렇게 복되게 살면 7, 80은 산다. 그것이 성경 기록인데 그 이전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또 전쟁으로, 실수로, 허물로, 유행병으로 언제든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측정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학술적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연구해서 그걸 밝혀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결정을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우주와 역사와 질서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처럼 항상 그 시간 그 순간으로 역사하고 진행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우주와 만물, 인생과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계획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과 또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 맨션, 또 플레이스, 그 장소, 천국, 하늘나라, 이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힘은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 마지막 종착역은 나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 그 나라를 내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간단해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흉내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을 도덕적인 요건이나 무슨 지적인 조건이나 무슨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로 판단해서 이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이 사람이든 나라가 어떻게 됐든 어디 출신이든 소속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whoever everyone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그 6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건데 사실 이건 엄청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태초의 법은 딱 하나여서 천국의 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믿음의 법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지금은 뭐 수만 개의 법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다양하게 죄를 짓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범죄하는 존재들. 이 법이 하나가 수만 개로 이제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죄된 존재인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형벌이 내려졌죠.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함께 살던 사람이 마치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화형과 불칼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없어.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 아담과 해와를 쫓아버리고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라는 말을 거의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은 어떤 인간이 살아야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설명하자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건 철학자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하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당시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하고 추방당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그 길을 막아서 화형검으로 불칼로.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추방당한 박혀진 길.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뿐이에요. 길을 막아버렸어. 그것도 불칼로 화형검으로. 근데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내가 그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길. 무슨 길이냐?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지잖아. 예수님만이 길이야. 다른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 행위나 무슨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되지 못해요. 기독교는 형식적 종교가 아닙니다.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길로 안내받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적인 요소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뭐 의식적으로 예배를 꾸미고 무슨 뭐 어떤 엄청난 장식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바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에 이제 그 말씀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도덕을 가르쳐 오신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 영생, 용서함, 하나님의 아들, 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 내가 어머니 중에 10달 동안 고마우신 분이다. 나를 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조심하고 고통받고 부담스럽고 어려운데도 잘 참고 견뎌서 나를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고마운 분이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다음 곳은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나에게 천국의 꿈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제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좀 이루어졌다가 또 때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가도록 정해진 사람이구나. 그것을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또 물어보거들라. 예수 때문이라고 대답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이라고. 내가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늘 천천만만을 쌓였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요소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요소는 딱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가 그냥 예수야, 이분은 죄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분은 죄가 없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느냐 이러봐. 그 말 한마디로 천국 가게 돼요. 최초의 주님과 함께 천국 간 사람은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철야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감사예물 11조 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 함께 죽어가면서 이분은 죽으면 안 돼. 나 같은 놈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분은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인정하신 거예요. 강도였지만 그것이 그분을, 그 강도를 천국 가는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나 11조도 내고 감사의물도 하고 예배도 날마다 참석하면 천국 가겠지. 그건 천국 가는 요소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요소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가기로 약속된 사람이다. 하는 믿음의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인생사의 문제도 손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구원하신 주여,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취소될 수 없는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견뎌내며 소망을 굳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